혼인 잔치의 그 결혼식의 아주 장엄한 장면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이 세상의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아주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과 또한 이 세상의 음녀로 일컬어지는 그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 비교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남은 자들, 그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음녀라고, 또 계시록에서 음녀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기만 하는 그러한 여인, 또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성도, 또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자아의 숭배인데요, 끊임없이 자기를 꾸미고 또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데만 열중하고, 남편의 존재는 날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날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의무만을 지워야 한다고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또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아내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였다, 아내의 신부의 단장에 대하여서 말씀하는데, 이 단장하다라는 말을 전에도 한번 나누었습니다만은, 화장하다라고 하는 그 코스메틱의 어원이 되는 코스메오라는 그 헬라어를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의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코스모스가 이제 우주죠. 근데 그 우주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신부의 단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찍어 바르는 게 그 화장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은 오히려 이 음녀, 이세벨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 음녀가 나중에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을 화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추악함을 그냥 가리우고 하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의 이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그 신부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그 이상형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아름다운 그 신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신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 신부의 모습의 그 근원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것, 처음 신부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처음 신부의 모습을 따라 올라가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온 이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요, 여자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곁에서 돕는 자, 또 마주 대하여 얼굴을 바라보며 눈 앞에서 돕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그냥 예수를 믿고 또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눈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동역자가 되어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제르 크네그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에제르 크네그도를 얻기 위해서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죽음 가운데 버려지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이지만 아담이 죽음의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 죽음 가운데, 거기서는 버려두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죽음 가운데 버려지게 했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이 죽음의 그 깊은
그 무덤 속에 계셨던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이 로마의 군병이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나온 피와 물로 교회가, 그의 신부인 교회가 그렇게 취하여진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깨어나서 그 여자를 보았을 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워 보이고 감탄했던 것입니다. 뭐 마치 그 아주 최초의 뭐 전신 마취였을 터인데 그 마취가 깬 다음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옆구리가 얼마나 쑤셨겠습니까만 그러한 고통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그 아담의 모습이 이전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또 교회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시면서 이 둘이 원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지상의 과제, 그리고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5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 정말로 감탄이 나올 만한 그 아름다움을 지닌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 그 감탄보다 이 옆구리가 더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감탄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이거 정말로 예전의 것들이 다 지나가고 너 때문에 내 옆구리가 상했다. 네가 뭔데? 너 같은 한 여자 때문에 내가 옆구리가 상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희생 뭐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 아름다움과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신부의 단장, 바로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제르 크네그도의 이 신부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돕는 배필의 모습들은 성경 전체를 걸치면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인물로 또는 비유적인 인물로 그 신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오늘 설교의 제목도 짝이라는 제목입니다만 무슨 어떤 TV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남녀들이 나와서 각자의 서로의 이상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예전에 그 프로를 잠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다가 어떻게 이런 프로를 계속 하나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매주.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주목해 보는 것은 이 프로가 이렇게 장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있는 거구나. 이런 자신들의 어떤 이상향, 저 사람은 뭐 이렇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나온 에제르 크네그도의 여러 인물들의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볼 여자 1호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자였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주 멀리 자신의 종을 자신의 고향에 보내서 자신 며느리 삼을 자를 데리고 오라고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신뢰하는 종에게 그를 보내죠. 그래서 수백 킬로 되는 길을 가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의 내막을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가 심히 아름다운 처녀였다고 나옵니다. 아주 심히 아름다운 처녀로 마치 아담과 같이 그 엘리에셀이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미모를 가진 여인 정도 되면 굉장히 차갑고 아마 도도한 차도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종과 그 행렬을 보고 달려가서 맞이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에게 가서 굽혀서 인사하고 달려가서 맞이하고 또 급히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 엘리에셀에게 그냥 우물가에서 물 한 잔을 떠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금까지 이렇게 여행해서 먼 길을 온 이 낙타 10마리에게도 배부르게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뛰어가서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가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데, 우리는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감동이 없는데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지역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두레박으로 길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한참 내려갑니다. 아주 뭐 더운 햇빛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한 그런 작은 집처럼 생긴 곳에 들어가서 계단을 한참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 먹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가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도 물동이가 없으면 거기서 가져다가 이렇게 마실 수 없고, 그것은 대부분 집안의 어떤 여인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목마른 낙타 10마리를 먹이기 위해서는 대략 물 1톤 정도를 길어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걸 급하게 이 물을 1톤을 길어다가 이걸 먹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또한 엘리에셀이 보기에도 이 체력, 그 엄청난 그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급하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집으로 급히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리는, 그래서 그 아주 복된 소식을 아주 급히 알리는 어떤 그 스피드, 뭐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파워와 뭐 스피드와 뭐 그다음에 적극성,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여인이 바로 여자 1호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조신하고 뭐 얌전하고 그냥 뭐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그러한 타입의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은 이와 같이 아주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과, 또한 아주 쉬지 않고 급히 그 일들을 위하여서 막 그 자신을 어떤 그 힘든 것과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비유적인 그 계시가 기록된 책이 구약 성경에서 아가서죠. 이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을 또한 이 에제르크네 현숙한 돕는 배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아가서 5장의 이 신부는 솔로몬 왕의 그런 신부로 계시되어 있는데,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서 아주 미친 듯이 밤거리를 헤매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5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찾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래서 이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그래서 밤에 나갔다가 오히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 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매를 맞고 겉옷을 빼앗기는 여인의 모습, 그 신부의 모습으로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신의 사랑, 또 자신의 남편을 찾기 위해서 정말 그 갈망으로, 그 애통함으로 나아가서, 또한 오히려 자신을 지켜주어야 할 성안의 순찰꾼들에게 매를 맞는 자들로,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한 따르고 또 그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희생당하는 교회와 또 그의 신부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술람미 여인의 모습과 같은 한 여인의 모습을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바로 한 도시에 사는 과부의 모습이옵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찾아가고 밤늦게도 찾아가고 새벽에도 찾아가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는 그러한 과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앞에 나가서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주님을 볼 자, 바로 낙심하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시하시는데, 계속 무엇에 어떠한 애통함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냐,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것이냐, 이 과부, 이것이 바로 한 과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어떤 모습의 이 신부의 정체성은 이 아가서의 모습이나 또한 한 도시의 과부의 모습이나 리브가의 모습처럼 이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한 남편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간청하고 간청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이 과부의 영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신랑을 잃어버린 그 과부의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사라진 지가 너무나도 오래죠. 신랑이 없어도 나는 잘 산다. 뭐 그런 노래 제목도 있습니다만, 남자 없이 잘 산다. 뭐 이런 노래 제목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신랑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어떤 애통함이나 그리움이나 갈급함이나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신부임에도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음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인의 아주 그 처절한 모습을 이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한 이방의 비천한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한 여인. 정말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걸 개들이 주인의 상에 참여함이 마땅치 않다. 내가 이 이방인 그 비천한 여인을 내게 베풀 은혜는 없다. 예수님께서 딱 거절하셨을 때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청하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또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에제르 크네그도, 곧 돕는 배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모든 이 이상형들을 종합해 보면 그것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잠언 31장을 우리가 정말로 다시 붙들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 현숙한 여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 숨은 진주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 어떻게 감추어진 그런 보배와 같이, 또한 숨겨진 진주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또한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잠언 31장에서도 보면 뭐 조신하거나 뭐 현모양처의 모습, 우리 동양적인 어떤 그러한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일단은 그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잠언 31장에서는 이 남편이 믿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믿어요. 그래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나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이거 보통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하는 그런 말인데, 신랑에게 하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남편이 신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만 믿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삽니다. 이러한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신부의 고백으로 베드로가 나아갔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난 널 믿는다. 네가 우리 집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신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하고 강하게 일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3절을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래서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하고 정말 뭐 장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뭐 가녀리고 뭐 조신하고 뭐 얌전한 뭐 그러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허리를 막 바짝 동여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뭐 정말로 그 아주 뭐 굵은 팔로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모습의 신부가 바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또 교회의 단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참 하는 일들을 잠언 31장에서 살펴보면 그 하는 일이 다 자기와 뭐 집안의 사람들만을 위한 일들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20절에 31장 20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 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갖다 주고 곤고한 자들을 살펴주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았다.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해서 염려하거나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바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니. 이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홍색 옷을, 우리 가족들은 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없다.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의 모습, 그 신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한번 불려오신 적이 있었어요. 성적이 아이가 너무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 초등학생 때의 일인데, 그 학교에 불려오신 이유는, 제가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항상 어머니가 전도하러 나가셔서 집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집에 있는 거 막 요리해서 먹고 이런 것이 저의 어떤 큰 낙이고 그 방과 후의 어떤 일상이었는데, 그래서 뭘 하냐고 이 담임 선생님께서 물으셔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혼자서 뭐 밥 해 먹고 뭐 놀고 이런 말씀들을 해드렸더니 어머니를 그럼 내일 불러오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불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일도 중요하시지만 아이 학업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이 일들을 이제 뭐 교도소에 전도도 가고 병원, 교회도 섬겨야 되는데 그 혼자서 이렇게 너가 있는 것이 그걸 가리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걸 내려놓느냐, 아니면 네가 앞으로 뭐 공부를 열심히 할래, 뭐 이렇게 같이 그걸 결정해야 되는 어떤 한 밤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어머니가 계속 집에 있으시면 혼자서 누렸던 아주 그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지 못할까 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자,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계속 전도하시고, 뭐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 아이들이나 뭐 또 가정이나 뭐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뭐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저한테 예전에 선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너를 못 믿어도 나는 널 믿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성적이야 좀 안 좋으면 또 나중에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공부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1세기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네가 20세기에는 각광을 받지 못해도 분명히 21세기가 되면 너의 시대가 올 거다. 꼭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괜찮다고,
붉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들을 뭐 언제나 그 아이들을 쥐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놔줘야 그 아이들에게도 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을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그 교육의 어떤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자기를 위하여서는 그럼 뭐를 하냐? 자기를 위하여서는 이 신부의 단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잠언 31장과 계시록 19장이 만나게 되는데 계시록 19장과 잠언 31장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본문을 놓고 비교해 보면서 나중에 보시면 더 좋으실 것인데요. 자기를 위하여는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더라고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이불이라는 것은 신랑과의 침소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배를 뜻합니다. 임재가 있는 예배, 왕의 그 침소, 그것이 바로 지성소이고 그 자기를 위하여는 아름다운 이불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정말로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름다운 이불을 지어서 그 신랑과 함께 그 한 이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이불을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이불을 지었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죠.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번제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데 1000번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아까울 것이 없는 것. 오늘만큼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이 더 귀중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이불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다가도 뭐 문자가 오면 막 이렇게 확인하고 더 좋은 것들, 더 기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이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신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세마포 옷을 지어 입는다. 세마포 옷을 스스로 지어 입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부의 웨딩 드레스입니다. 세마포 옷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체에 입히는 옷,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만 신랑 되신 예수와 필사적으로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을 선포한 것, 그것이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이제 신부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의 아름다움만을 위해서, 그걸 돌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고 고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 세마포 아무 고운 자태도 없는, 그것이 레이스가 달린 것도 아니고 금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색이 칠해져 있는 것도 아닌 그러한 세마포의 옷을 입은 자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자기 자신, 우리 교회, 우리 교회의 건물,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한 거기에 대하여서 내가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보면 포기한 그러한 신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감탄할 정도로 아름답게 보이는 신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들여서 희생의 제물로 삼는 그 산 제물이 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에도 그렇게 써놓은 것과 같이 욤 하슈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현대의 절기 가운데 하루인데요. 우리가 홀로코스트 사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리멤버런스 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6월절 즈음해서 이 6월절과 연관시켜서 이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날로 현대의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초에 불을 밝히고 또 그 기도하고 추모하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날인데요.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그것은 이제 그 홀로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 전부를 뜻하는 것이고, 코스트는 이제 카이오에서 나온 단어인데 태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홀로코스트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번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600만 명이 그 희생당한 그 일들, 희생당한 것이 그냥 단순히 역사의 어떤 불행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한 의를 위해서 드려진 산 제사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욤 하슈아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 만찬을 나눌 때 불에 탄 그 불에 구운 어린 양을 먹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불에 구운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자신들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을 항상 그들이 잊지 않고 있었죠. 600만 명이 그 단기간에 학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현대에 일어났다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드려진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그 열매가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의 건국이었다. 이러한 것을 이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잠언 31장 31절의 말씀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그의 행한 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그냥 뭐 착한 일을 한 그러한 정도의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신부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6월절 그 즈음에서 저도 이 합정동 근처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쭉 있습니다. 뭐 이 언더우드나 또 아펜젤러와 같은 그러한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고, 또한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지를 그곳에서 보면 항상 마음이, 가슴이 먹먹해지곤 하는데요. 그 아주 어린 아이들, 그 비문에는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떤 그 아이들 그 비석을 보면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써져 있지 않고 몇 월부터 몇 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달 아니면 그냥 어느 하루 태어나자마자 죽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 희생의 제단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세마포 옷을 입은 아름다운 신부들의 모습으로 그들은 이제 부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어떤 열매가, 그들의 옳은 행실의 열매가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정말로 그 희생의 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이 거룩한 제단, 또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이제 이 잠언 31장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이것이 신부가 해낸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계시록의 말씀도 4절과 5절의 말씀이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래서 너희들아 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면서 그 보좌의 경배와 어린 양의 찬양, 그리고 성문에 앉은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 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 그리고 그 공로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숙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되찾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 그냥 오신 날을 팔짱을 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팔을 걷어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나아가서 예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밤낮으로 주님께 간청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정말 그러한 시기 가운데 살고 있죠. 또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고 저 북녘 땅에 지금도 고통당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또 교회의 아름다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아름다운 신부, 그 짝이 될 그러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세마포 옷을 지어 입는 고난과 수고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러 이 땅끝까지 나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